성경에 나타난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 오늘 두 번째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생각하면 8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세상 그 어떤 것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몸으로 마음으로 엎드려지는 것,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그분만이 높으신 분이라는 그 엎드림에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회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너무 크신 그분 앞에,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 앞에 수시로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내가 도무지 제대로 앞을 앉을 수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8절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주로 삼아 물질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만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것, 내 입술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 주여 주여 주여가 더 늘어나는 것, 쉬지 않고 지난주 설교에서 생각한 것처럼 주님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내가 자격 없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만한 자격도 없는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어찌 이렇게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늘 내 안에 임재하시나이까. 정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겸손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으면 의시되고 그 자격을 위해서 살지만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의 옆에 오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세상에도 자격이 안 되면 만나지 않죠. 관계를 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떠나소서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 믿음의 목표이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저희가 베드로를 육죄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들이 생계를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성공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2주간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들은 또 직장에 가정에서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일도 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심정 속에 제일 따라가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를 따라 일하러 나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네 가지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측정 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늘 엎드려지는 예수님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둘 수 없어 엎드려지는가, 그분을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로, 주로 모시고 그분을 늘 찾고 있는가. 세 번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네 번째,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 네 가지 모습이 내 속에 더 나타나는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고, 이번 주에도 우리 새벽 기도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옆에 있던 요한 형제들이 이런 8절 11절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앞부분에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의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난번처럼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앉히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하는 이제 당시 그 호숫가 바닷가 아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 형제 제자들, 나중에 제자가 된 이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밤새 나가서, 대개 밤바다에들 고기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이제 들어와서 대개 우리도 보면 그 그물들을 찢어진 거 있으면 그것을 연결도 하고 그물을 또 정비도 하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2절에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와 다른 요한의 형제들이 그날 아침, 바닷가의 아침에서 그물을 수선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즐거운 마음이었을까? 정말 허탈한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 앞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절로 가서 이 그물을 씻고 정비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힘이 빠지고 허탈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 어부로 태어나서 갈릴리가에 태어나 이 고기를 잡아야 사는데 이 고기가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며칠씩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어젯밤에도 정말 기대하고 오늘은 좀 꼭 좀 많이 잡아야 될 텐데 하고 나갔는데 이건 뭐 몇 마리커녕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네. 그 2절의 베드로와 어부들의 마음에는 너무 인생이 야속하고 내 직업이 한탄스럽고 어쩌다 내가 어부가 돼갖고 이렇게 고기에 내 인생이 매어 달리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참 힘든 직업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가. 늘 많이 잡히면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시대도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분들 TV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안 잡히는 날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잡히면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분들 얘기는 하나도 안 잡히면 더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정말 꿈을 갖고 오픈을 했는데 그날 손님이 한 분도 안 왔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허탈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은 허탈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뭐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뭐 스마트폰도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그 좀 허탈한 마음 그런 거로 푸는 거지, 사실 우리의 인생은 허탈한 게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만에서 어부를 한 이 할아버지는 정말 고기 잡는 전문가이죠. 그러나 그도 87일 동안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전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어려울 때 그 가슴이 뭐라고 형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참 허탈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 이 노인은 어느 날 함께하던 소년은 그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고 혼자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갔는데 정말 큰 고기가 물린 것을 알았습니다. 생애 아마 제일 큰 고기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잡아다니면 끊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 고기는 걸려들었지만 뭐 힘이 넘치니까 뭐 사정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밤새 그 고기에 끌려 이 고기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씨름을 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끝내 잡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지 그 배에 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고기를 배 옆에 이렇게 연결해서 끈으로 붙잡아 매갖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못 잡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 큰 고기를 보고 다 이제 위로도 받고 기분도 기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상어 떼들이 닥치면서 그 고기, 큰 고기 살을 물어 뜯어가는 것입니다. 피 냄새가 나니까 이 상어 저 상어 다 고기를 뜯어먹고, 이 노인이 항구에 도달했을 때는 그 큰 고기에 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해밍웨이는 제가 어느 작가보다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20세기의 참혹한 인류의 현실 앞에 이 사실주의 문학, 저도 너무 그때는 매료가 됐죠. 애써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온 나라들이 전쟁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가옥이 파괴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실존의 의미를, 그런 참 허망, 허탈 이런 속에 여러 책들을 썼죠.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축복이 아니라 허탈입니다. 이런 허망한 인생, 오늘 이 시대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남과 북의 이런 위협 앞에서도 아직 전쟁이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 난민이, 폭격이, 이라크, 중동, 이스라엘, 이 시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고아가 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가는 인류 역사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과 기계들은 많이 만들었지만 저는 허탈 그 자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너무 허탈하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한순간 뒤지면 뭡니까? 기업도 다음으로 빌리고, 지금 아시아 게임을 합니다마는 동메달들도 허탈하겠지만 4등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짜놓은 이 시대의 프레임은 어떤 등수를 정해서 거기 못 들어가면 패자로 여기는, 정말 너무,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싫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짜놓은 문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천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그 천재성을 말살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잘하는 사람 위주로 다시 서열을 매겨서 천재성을 말살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정말 독특한 고유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 제대로라는 것 속에, 경쟁 속에, 점수의 등수 속에 누구는 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패자로 여기는 이런 세상,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 수영 그렇잖아요. 수영은 보면 0.01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바뀝니다. 저는 이게 장난이냐 뭐냐 도대체. 그거 1등 하면 뭐하고 2등은 뭐고, 그거 경쟁하며 환호하고 갈채하는 이 경쟁 문화, 스포츠도 정말 허탈한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허탈한 게 많이 있죠. 김연아 선수도 자기가 대회 나가 우승한 다음에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당사자는 우승해 놓고 허탈하다는 거죠. 그 인간의 본연의 심리입니다. 뭘 많이 갖고 있으면, 돈과 뭔가 명예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최진실 씨가 그 집의 창문을 시꺼먼 커튼으로 가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뭐 많이 갖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본인은 너무 말할 수 없이 허탈한 것입니다. 운동선수, 김연아가 볼 때 우승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물질은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 허탈한 거죠. 요새 취업하는데 3종 세트, 5종 세트, 9종 세트 이렇게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졌대요. 근데 요즘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취업 성형이라 그래서 그거까지 준비를 해야, 성형까지 준비를 해야 또 취업이, 너무 좀 허탈합니다. 저 같은 사람 옛날에 태어났으니 당장 다행이었지. 요즘 태어났다가.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타이틀이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저는 충격도 받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재수 있어야 되겠다. 재수 없이 살다가 120까지, 우리 노후에 너무 아프면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과 의학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제 인간은 그 오래 살게 된 게 또 저주로 다가온 거죠. 국가는 국가대로 노령화의 무수한
재정이 들어가. 어떤 기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유럽, 서방 세계와는 달리 너무 죽음에 대한 미련이 많다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 나오면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나무 노후를 잘 정리해야겠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에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하고 어떻게 써든지.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경우는 마지막 1년에 쓴 액이 그 집에서 3천만 원, 병원에서 들어간 돈이 1억 5천인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못하고 숨도 겨우 쉬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한 해 국가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집안의 돈도 들어가고 너무 정말 그렇게 한국에 고쳐야 될 그런 점으로 이제 지적이 된 거죠. 부모님이 너무 애틋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미국의 1%가 99%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과 분위기는 정말 미국 세상을 다 때려 엎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가 극소수만 갖고 있고 미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반이 빈곤 계층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다른 계층으로 옮겨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워낙 빈곤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뒤집어 엎지 않으면 미국은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많고 미국 사람들이 이 현실 앞에 너무 허망한 거죠. 이번 주 한국에 온 국제적인 경제학 석학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성장보다는 돈 가진 사람의 돈만 성장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한국은 너무 사교육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만 없어도 우리 훨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정부에서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 세상은 이 나라를 봐도 허탈하고 저 나라를 봐도 허탈하고 이탈리아는 3명 졸업하면 2명은 취직 못하는 1명만 겨우 취업하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허탈함을 너무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게 베드로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부들이 그 밤에 슬슬 일했겠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했을 텐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 허탈감,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베드로는 장모님도 있습니다. 장모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몇 마리라도 잡아갖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팔 건 없어도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일한 대로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의 허탈감이 허무와 허망감이 또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5절 때문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저는 베드로가 5절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아직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알죠.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 목수가 갈릴리 전문인 어부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대낮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유치원 아이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은 믿음은 뭐냐? 전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허탈했기 때문에 이번 말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아냐, 혹시 몇 마리라도 건지면 그래도 그것이라도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 뭐 베드로가 선생님 능력이 많고 선생님 말씀은 못 잃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한 마리라도 건져야겠다라는 그 절박감, 허탈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세상에 허망하고 허탈합니다. 자식 때문에 허탈합니다. 사업 때문에 허탈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허탈하죠. 내가 또 나를 보면 허탈하죠. 그런데 그 허탈이 영적으로는 귀한 축복의 통로와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 이렇게 된 거, 예수님이라도 붙잡아 보자,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믿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든 우리는 인생의 허탈감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허탈할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인생이 허탈하게 느껴질 때, 가을에 낙엽들이 떨어지며 허탈감을 느낄 때, 이래서 천국이 있고, 이래서 구원이 있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허탈감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사용하는, 오히려 허탈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게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 내가 나 믿고 살지 뭐하러 예수님 붙잡고 살겠어요. 허탈감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가 힘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5절에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인생이 허탈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전문성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 경험과 연륜으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허탈감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언제 갑니까? 저도 병원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뭐 아프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사실 병원에 갈 때가 많죠.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할 인생은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 전문의의 처방을 좀 받아야겠다. 고생 좀 하다가 제 경우에도 그런 적이 많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자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만, 정말 다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어부인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나를 내가 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손 들 때 이렇게 말씀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6절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는 정말 날이 갈수록 얼마나 풍요하고 부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닷가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수록 그 십자가, 뭐 교회 다니면 십자가 믿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순간순간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 영적 세계, 세상의 세계가 속에서 허탈감을 느껴야만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6절에 이 많이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그 고기를 잡은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5절에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들어갈 때 6절과 같은 영적인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저것 때문에 허망하고 허탈하고
그럴 때 예수님도 붙잡으라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8절 11절에 이제 예수가 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5절에 선생에서 이제는 정말 주군으로 모시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저 이분만 따라가야겠다.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뭐 우리 하는 사업이 이런저런 거 있지만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얼마나 허탈한 결과가 많으냐. 주님만 따라가는 그분 앞에 정말 수시로 엎드려지는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저 또 엎드려지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이런 우리 믿음 생활.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다와 같은 인생, 바다에서 그렇게 애써도 아무 결과 없는, 열매 없는 허망함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때로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지 않는 허망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영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날이 갈수록 많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이고, 아무쪼록 우리 이번 창립 18주년을 맞아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세상에 허탄한 것 한숨만 쉬고 탄식만 쉬고 계산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힘써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새 출발해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번 창립 18주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섭시다. 허탈한 인생, 우리가 일어서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 목사 말을 그렇게 귀히 여겨서 정말 제가 민망합니다. 마음으로 일어서자 그러는데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허탈한 인생 괜찮다.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아멘. 날이 갈수록 부여의 세계, 풍요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오늘 베드로의 허탈함이 바뀌어 이분만 있으면 된다, 이분만 붙잡고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각자 나 자신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